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단순히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을 전하는 주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위대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들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독생자를 한자로 그대로 번역하면 외아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이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노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단일한 하나의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투명체 같아서 예수님을 보면 곧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본인만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내 형제고 자매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보고 당신을 낳은 그 태와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 그랬더니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달리 욕심과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죄의 노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에 많은 삶의 방식이 있지만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뜻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준행해야 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자주 듣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까? 매사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강제적인 명령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으로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씀으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잔디밭의 한 구석에 보면 몇 해 전에 제가 체리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세 그루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맺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년 만에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내 신앙이 건강하냐, 뭐로 알 수 있냐면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좋을 때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품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스마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우리 곁에 함께 하지 않으시면 김간옥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교회 처음 나오실 때 원래 절에 오래 다니셨는데 아드님과 며느님 또 손주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불교를 정리하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만 그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사님 댁에서 화재가 났어요. 제가 목사로 그 집에 신방할 때 참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 나오신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신자인데 교회에 나와서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이분을 무슨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까? 참 무거운 마음으로. 그때만 해도 제가 목회 초년병이라서 잘 모를 때예요. 그런데 그 김간옥 집사님이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구나.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안 받은 초신자가, 새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와 환난의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때만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도 상황과 형편 따라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항상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기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의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염려합니다. 기도의 반대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염려입니다. 근심과 걱정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당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형통한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고난을 당할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찬송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다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쉬지 않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고백이 언제 필요하냐? 나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에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에서부터 나쁜 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에서부터 나쁜 일까지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탐욕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쾌락이든 무적행처럼 끝이 없는 구멍이란 뜻이거든요.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다 왔는지를 물으십니다. 반드시 물으십니다. 뭐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지위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탐욕의 노예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걸 보세요. 물질의 노예로 살았는지, 명예의 노예로 살았는지, 쾌락의 노예로 살았는지 보십니다. 요즘 우리 이 정권의 마지막 장관들을 임명하는 청문회가 열리죠. 여러분,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잘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청문회가 열려요. 거의 변명도 없고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거룩한 말씀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는 장례식 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남겼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자랑 듣기보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딸로 살았다,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의 품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잘했다,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